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막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쓴다지만 막상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네이버나 구글도 머리만 극적이고 있죠. 그들도 모를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실은 하늘 용어이기 때문이죠. 하늘 용어. 천사들의 용어라면 이해 가시나요? 지구상의 언어 중에는 그런 고층차의 언어들이 간혹 있습니다. 차원 높은 세계 말이죠. 그 경우 어원을 파헤치기 쉽지 않아요. 저처럼 수련도 하는 그런 문자인문학자라면 또 다른 얘기지만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래서 어쩌면 청기누설에 가깝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난 믿는다. 귀에 들리는 것만 나는 실존이라고 믿는다. 라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는 분이라면 여기서 인연이 없죠. 다른 자극적인 영상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야기식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득한 옛날입니다. 하피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신에 대해서 불만이 꽉 차 있었죠. 난 신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해. 하지만 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왜 모든 사람을 일시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거야? 온 우주를 천국으로 만들면 되잖아. 한 방에. 왜 이런 유혹의 덫을 만들고 죄를 만들고 벌을 만들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심술이야?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는 학자였기에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꽤 컸죠. 사람들은 그로 인해 신에 대한 불만을 키워가게 되었고 의심과 그런 불만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 사람의 그 의식은 굉장히 파동이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스승격의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하피르는 신성하다고 알려진 신탁이 와서 여전히 신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탁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하피르의 귀가 아닌 측두엽 청각신경 속으로 스며들어왔죠. 하피르여, 지상이나 천상의 모든 차원에는 각 주파수 레벨이 있지 않겠니? 그 레벨이 안 되는데 천국에 마구 널 올려보내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하피르는 그 상념의 파동을 느끼고 바로 반발했습니다. 일단 보내줘 보시죠. 내가 거기 주파수에 맞추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원신은 육체에서 빠져나와 빛의 인도를 따라 어느 광명한 세계로 인도되었습니다. 원신이 뭐냐고요? 보통 영혼이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원래 원신이 더 정확한 표현이랍니다. 하늘세계의 보편적인 표현이죠. 엄청나게 선명하고 찬란한 풍광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도 갓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하피르는 그 광대한 세계에서 압도됨을 느끼면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더구나 그곳의 존재들을 보니 너무도 순결하고 성스러워 보여서 말조차 붙이기 어려움을 느꼈지요. 그들은 모두 상념 파동을 바라여 소통을 하는데 하피르가 끼어들어서 한마디라도 하면 마치 입에서 트림이나 방귀가 나오는 것처럼 더럽게 느껴질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나오는 상념이며 말이 그 존재들에 비해 너무나 유치하고 칙칙하고 불순하여 부끄러워서라도 입을 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정묘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피부는 밝고 조밀하면서도 투명에 가까운 느낌이었고 잡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 역시 꿰맨 자국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걸 천음오봉이라고 하죠. 지상의 어떤 미남, 미녀, 연예인도 그에 견주면은 아주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정도였습니다. 하피르는 처음엔 황홀에 빠졌죠. 그들의 얼굴과 몸을 살피다가 문득 그들의 몸에 욕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이 세계에서 말이죠. 그 욕정은 바로 현상화되어 그의 원신을 추한 붉은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듯한 냄새가 자욱하게 풍겼는데 존재들은 그런 그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 어린 존재가 엄마인 듯한 존재에게 상념파동으로 물었죠. 엄마, 저 이상하게 생긴 저 존재는 뭐야?
왜 저런 흉한 모습으로 숨을 씩씩대고 있어? 어디 아픈가? 그리고 이 냄새는 뭐야? 저희는 사람이라고 한단다. 지구라는 바닥 차원에서 견학 그런 모양이야. 아, 그렇게 빤히 쳐다보지 마렴. 저희는 수치심에 괴로워할지도 몰라. 아니나 다를까 하필이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지경이었는데 어린 존재가 또 엄마에게 파동으로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겼어. 엄마, 불쌍해. 그리고 왜 저런 이상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야? 엄마는 잠시 파동을 멈추고 있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지 마렴. 저들은 아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기에 저렇게 온몸이 달아오른 것이란다. 욕망? 어떤 욕망인데? 이때 하필이는 마치 백주도로에서 벌거벗고 있는 것보다 더 지독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저으며 소리 질렀죠. 말하지 말아줘, 제발. 그만해. 나 여기서 흔들 수 없어. 날 좀 보내줘요. 그의 말들은 시커먼 연기처럼 그의 입에서 뭉게뭉게 피어올랐고 꽹가리 소리처럼 요령소리처럼 요란하게 그곳 마을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했죠. 모두 하나같이 정묘한 아름다움을 각기 지닌 존재들이었으며 그 중에 일부는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필이는 몸을 웅크리고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웅얼웅얼 기도했습니다. 신이여,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무슨 저주입니까? 나를 제발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줘요. 어서. 잠시 후 그가 의식을 차리니 그의 주변에는 그의 제자며 추종자들이 모여서 그를 걱정스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뭘 보셨습니까? 왜 그리 식은땀 흘리며 잠꼬들 하셨나요? 꿈에 지옥이라도 보셨나요? 하필이면 그들을 보니 그 에너지, 그 주파수가 너무도 친숙하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막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저 막 고층 세계로 올라가면 그건 차라리 지옥이다. 여기서 막상이라는 파동이 허공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막은 마구라는 말이며 상은 상승세계를 이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파동에 맞는 공간에 살고 있죠. 그것을 누구는 지구 감옥이라고도 표현하고 지구 인력에 우리가 묶여 있다고도 표현하는데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 강제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온갖 정과 욕을 집착하고 있는 한, 놓지 못하고 있는 한, 여기가 그나마 적합한 세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칠정유격이라고도 하죠. 그것은 끈적하고 점착력이 있어서 그래요. 강력한 인력을 띠고 있어요. 자석처럼. 그리고 중독성도 아주 맹렬합니다. 인위백이에요. 우리님들, 천국을 꿈꾸기 전에 꾹 움켜진, 거의 굳어져가는 그 손을 펴세요. 집착으로 움켜진 그 손이요. 막상 올라가면 당신은 지금은 견디지 못합니다. 영적인 고소공포,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게 될 거예요.